자,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빠른 속도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읽다 보면 그 읽은 말씀 속에 내가 그 얘기 들었는데 이 사람이 누군데라는 게 떠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다른 성경을 읽을 때는 장수가 많기 때문에 그 본문에 대해서만 읽고요. 오늘은 한 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351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 함께 병사된 아키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노니 내가 나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맞다는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자신 위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신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어라만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그와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분한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빌레몬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빌레몬서는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용서로 이어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신 중재자, 이 중보자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을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제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가 이 가운데 바울의 역할을 머무르고 세상의 불신자들과 하나님과를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 성도와 교회가 서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또 본문 이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1장 8절부터 25절 끝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위한 부탁 그리고 작별 인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이라 나눌 필요는 없지만 나눈 이유는 좀 내용이 좀 나눠집니다. 그쵸? 앞에는 인사와 빌레몬을 향한 믿음과 사랑, 후에는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부탁의 청과 함께 작별 인사로 빌레몬서가 마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반복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은요, 성경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자, 목록, 어떤 1절에 2절에 3절에 예를 들어,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갇힌 자가 되었고 명령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이런 것들이 목록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러 가지 이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반복입니다. 성경을 보면 반복되어 있는 자주 쓰여진 그러한 문구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 즉 복음을 위하여 갇힌, 이 갇힌이란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갇혔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자주 반복됐다는 사실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냥 갇힌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갇혔다는 것. 여러분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네, 여기까지요. 또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리어 사랑 안에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아멘. 13절입니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나. 아멘. 이후에도 10절과 23절에도 갇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보세요. 반복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갇혔다라는 단어를 반복한 이유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된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1절과 9절과 13절에는 그냥 갇힌 게 아니라 무엇에 위해 갇혔다고 하죠?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9절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13절에는 복음을 위하여. 결국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갇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건 뭐냐면 복음을 위한 대가 지불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평생 그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율법주의자로서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들이 앞장섰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의 옷을 맡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 당시 사울이었죠. 그러니까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이 많았던 자예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예수를 박해하다가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다가 지옥에 빠졌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심을 통해 그가 영적으로 회심하게 되었고 성도가 되었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났다라는 것은 그냥 짠하고 나타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빛으로 나타나서 그냥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상황을 뭐라고 보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았다라면 그분의 영이, 그분의 빛이 내게 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성도로서 거듭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복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살리기 위한 그분의 무엇이었습니까? 대가 지불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아,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너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대가 지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주님께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면 나도 주님을 위한 대가 지불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도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원망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고작 이 감옥에 갇히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 오히려 여기서 내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작정하며 그 모든 감옥 생활을 담담하게 말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10절과 23절에는 복음을 위해 갇힌 것이라 직접 말하진 않지만 복음과 관련해서 갇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하죠. 복음을 위해 갇혔더니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영혼을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에바브라, 복음을 위해 갇혔더니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라는 아주 중요한, 아주 친밀한 사역자를 내게 보내주셔서 자원하여 함께 이 감옥 안에서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교제하는, 외롭지 않은 감옥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가 왜 감옥에 갇혔게 되었을까? 제가 좀 조사를 해서 거기다 써놨습니다. 바울은 로마 황자의 재판을 앞두고 2년 정도 감금 생활을 하는데 그 장소를 사도행전 28장 30절에는 셋집이라고 기록한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셋집의 전세금은 빌립보 교회가 충당한 듯하다. 빌립보서 4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그런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쵸? 자,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성경 교사가 이렇게 표시를 했으면 한번 찾아보는 게 좋아요. 네. 빌립보서 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라 디도편을 통해서 선교비를 보내줬습니다. 그 선교비는 바울이 이렇게 강금, 셋집에 머물 수 있는 그 비용을 대었고, 셋집에서 살 수 있는 모든 비용을 누가 댄 겁니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대주었다라는 것이죠. 네, 성경에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제약은 있었지만 셋집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편지를 보내는 자유는 보장되어 있었다. 함께 갇힌 에바브라는 바울이 감금된 셋집에서 바울을 도와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이 담당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 에바브라가 바울과 함께 자원하여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기 때문에 에바브라는 그 사역지를 누구에게 날려주냐면 그 집의 주인, 그 교회의 집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그 사역지를 넘겨주고 자신은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이 감옥 안에 섬기는 이 귀한 일을 감당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바친 아까 오네시모를 만나서 회심을 시킨 장면이 나오는데 오네시모가 방문을 했을 때 바울의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감옥 안에 갇혔던 것은 아닙니다. 추노꾼에 의해서 감옥 안에 갇혔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일반적인 감옥에 갇혔다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갇힌 이 감옥은 뭡니까? 셋집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셋집 혹은 월세집입니다. 근데 그러한 곳에 오네시모가 들어와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셋집을 얻었는데 내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 수는 없잖아요. 예,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셋집이었고 여기는 빌립보 교회가 충당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추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감옥에 갇혔다라면 오네시모가 자유롭게 바울이 있는 곳에 올 수 있었을까 없었습니까? 없었겠죠. 아마 추노꾼에 의해서 쫓김을 당했든지, 그렇죠? 네. 추노꾼에 의해서 쫓김을 당했든지 아니면 지금 오네시모가 어떻게 도망자의 삶을 마무리할까? 어떻게 좀 지낼까?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때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이 이곳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원래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것이다. 왜?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만나지 않았으니까. 네. 여러분, 빌레몬서를 쭉 보니까 오네시모의 종이 누구였습니까? 빌레몬이었죠. 빌레몬과 사도 바울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 배웠죠. 시네르고와 디아스누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사역적으로 친밀한 관계였고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레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아마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에 대한 선이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뭐 직접 말하거나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직접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또 우리 집에 찾아온 사도 바울, 그분의 서신서가 도착하고 그분의 가르침이 있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마 오네시모는 알았을 거예요. 그의 주인을 통해서. 그런데 그의 주인의 가장 친분이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나와 같은 지역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들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가 바울을 찾게 된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때 좀 참았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가책 때문에 혹은 존재했던 추노꾼들에 의해서 두려움 때문에 아마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찾지 않았을까. 어쨌든 간에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와서 그와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변곡점이 뭡니까 여러분? 쭉 올라가다가 한 점에서 갑자기 꺾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변곡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도망자의 삶을 쭉 살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다시 바뀌게 된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기 사도 바울의 셋집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gat혔을 때 이러한 변곡점의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제수들이 도망간 것을 알고 간수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를 회심시키고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세례를 베풀어서 결국 그 간수의 집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었죠. 초대 성도가 되었죠. 감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도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이곳에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고 사역자로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뻐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여기서 이 모든 전도의 사역이 끝났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바로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사역은 계속 증가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만나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너까지 어떡하냐 그런 고민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오네시모의 상태를 알았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죠? 도망자였습니다. 노예였어요. 노예인데 도망자였습니다. 로마에는 노예법이 가장 강성한데 그냥 노예가 아니라 도망자 노예였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게 고민이 좀 많았거든요. 자, 만약에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면 이 당시 로마의 노예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를 반하는, 로마에 대적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생활 중에서 이 로마 황제에게 우리 기독교가 로마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논증을 하고 이것에 대해 상소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오네시모가 뚝 찾아와서 로마의 노예법을 어기는, 로마의 노예법을 와해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과연 담대하게 이것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선택 두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어떤 선택을 할까? 여기는 네로 황제고요. 여기는 오네시모입니다. 자, 만약에 첫째, 황제 앞에서 받게 될 재판에서 불리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아, 내가 너의 사정은 아는데 내가 이거 너 받아들여서 너를 이렇게 회심시키고 너를 이렇게 잘못 처리하다가는 오히려 우리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로마 황제를 반하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 그냥 돌아가 줄래?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자, 네로 황제 이야기를 듣고 네로 황제에 대한 상소를 위해서 오네시모를 그냥 돌려보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네시모는 평생 도망자로 살다가 그냥 죽게 되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오네시모를 치리함에 있어서 노예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여서 결국에는 기독교가 반로마적 단체로 보일 수 있었다. 결국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 그는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받아들이자니 내가 로마법을 어기는 기독교의 위험이 올 수 있고, 돌려보내자니 저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저 오네시모, 저 영혼이. 여러분, 추노꾼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위협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도 바울과 빌레몬이 친분이 있는데 그걸 알고도 찾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오네시모가 절박하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찾아왔는데 돌려보내. 그럼 오네시모는 결국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받아들이면 내가 어떠한 정부라든지 어떤 기관에 해가 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냥 돌려보자니 저 영혼이 불쌍하고, 고민이 많았겠죠. 사도 바울의 결정은 하나였습니다. 결국 그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 보겠습니다. 이러한 오네시모를 받아들인다는 사실이 원독자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여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갇혀있는 바울의 모습은 빌레몬에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 것을 도전하고 있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고난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냥 돌려보냈으면 편했어요. 아유, 그냥 가라. 아유, 너는 도망자야. 너는 뭐 네가 해결해야지. 딱 돌려보낸다라면 사도 바울은 뭐 그냥 편했을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뭐 재판 준비하고 뭐 이렇게 있었겠죠. 그러나 자기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 대가의 지불을 통해서 성도가 되었거든요. 분명히 이 오네시모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아마 일치시켰을 거예요. 너도 나와 같은 자인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이 영혼을 위해 반드시 누군가는 고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것인가? 그럼 내가 하겠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어떠한 제재 속에서도 내가 대가 지불해서 너를 살리겠다라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기서 너도 이러한 대가 지불을 통해 오네시모를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목숨이라는 대가를 지불해 우리를 살리시고, 바울 자신도 목숨을 담보로 대가 지불하여 도망자 신실한 사역자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빌레몬 역시도 바울의 대가 지불을 통해 교회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빌레몬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모든 관계가 다 대가 지불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대가 지불, 빌레몬도 사도 바울의 대가 지불, 오네시모도 사도 바울의 대가 지불. 이 남은 건 누굽니까?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죠. 이 둘의 관계도 무엇처럼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바로 대가 지불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모습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레몬에게 이 서신서를 들고 당신 앞에 있는 오네시모를 사랑함으로 용납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대가 지불임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서신서를 딱 갖다 줬을 때, 그 정황을 좀 이렇게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 자, 예를 들어 이제, 누구죠? 두기고가 이제 빌레몬서 서신서를 딱 안고, 서신서를 골로새서 말씀을 딱 안고 이제 빌레몬에게 딱 전달해 줄 것입니다. 근데 손 뒤에는 뭐가 있어요? 빌레몬서가 있어요. 자, 빌레몬서를 먼저 못 줍니다. 골로새서를 먼저 준 거예요. 왜? 골로새서가 뭐냐면 일체의 화합, 그리스도의 으뜸됨, 머리됨이거든요. 그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종과 상도는 어떻게 살 건가, 그런 말씀이 적혀 있는 말씀을 먼저 딱 줬어요. 뒷선에는 뭐가 있습니까? 빌레몬서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줄 거예요. 자, 이거를 먼저 읽고, 자, 한번 잘 생각해봐. 자, 그리고 적용점으로, 워크업으로 이걸 주는 거야. 딱 줬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마 이 두기고의 뒤에는 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숨어 있지 않았을까? 그쵸? 바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도망자인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쵸? 두기고가 가서 모든 정황을 살피고 모든 것을 해결한 다음에 그 뒤에서 묵묵히 오네시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죄진 모습이었죠. 어떻게 할까? 이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화합했을 때 비로소 이 오네시모는 밝은 모습으로 그 교회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적용점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을까? 나의 모습을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대가를 지불할 것은 무엇일까?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시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죽음의 대가 지불을 통해 내가 살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도, 이러한 도망자를 받아들이는 것도, 목숨의 위협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대가 지불이라는 사실을 그가 인정했거든요. 그대로 살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의 대가 지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행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이단들은 이거 잘 이용하죠. 그래서 돈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하는데 교회는 그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헌신이에요. 물론 그 헌신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겠죠. 근데 이 헌신은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발적이며 순종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갇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의 어떤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의 대가 지불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뭐 하라니까, 교회에서 뭐 하라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주님을 향한 대가 지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도 포함돼요. 교회를 청소한다든지, 복음을 전한다든지, 어려운 성도들에게 단 말 한마디 전화 한 통 해준다든지, 이런 것 다 대가 지불일 수 있어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인물입니다. 자, 그럼 오네시모는 누굴까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오네시모는요, 헬라어로 오네시모스라고 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유익한, 도움이 되는 이란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재미나죠. 여러분, 빌레몬서의 오네시모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무익한 종이라고 하죠. 우리 첫 시간에 빌레몬서를 읽고선 떠오르는 단어, 이거 얘기하라고 했을 때도 어떤 분이 무익한 종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익한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는 뭐였습니까? 무익한 종이었어요. 그렇죠? 이 성경이 말하는 어떤 언어학적 재미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유익하다,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오네시모는 그냥 일반적인 종이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분들은 이 빌레몬, 주인인 빌레몬의 물질을 훔쳐 달아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집에 있는 종들 중에 주인의 물질을, 주인의 재산을 이렇게 타치할 수 있는 종이라면 어떤 종이겠습니까? 아마 재물을 맡은 종, 회계 쪽에 있는 종, 아마 그런 종이겠죠? 그러니까 머리가 비상하고 아마 주인에게 유익한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랬던 그가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도망했기 때문에 한순간에 뭐가 됐습니까? 무익한 종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이름을 줘주고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모든 이름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사자, 호랑이, 뭐 그때 다 이름이 지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아담과 하와가 모든 피조물과 함께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는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죄가 들어와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죠? 무익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익한 존재. 영생의 끈이 끊어지고 결국 그들은 무익한 존재가 되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아요. 이 빌레몬서 주제가 똑같아요. 무익한 존재가 되었는데 누구를 통해 인류가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익한 존재가 된 거예요. 원래 이 오네시모도 유익한 종이었어요. 주인의 재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런 유익한 종이었는데 한순간에 죄로 인해서 그가 무익한 종이 되었죠. 그런데 그가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 그리고 그분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금 유익한 종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빌레몬서가 그래서 짧은 한 장이지만 잘 설교가 안 되어지는 설교 중에 하나지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오묘한 구원의 진리가 숨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10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 한 아들이다. 11절엔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 유익의 회복이 된 것이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했다. 바울의 신복이 되었다. 12절에 나왔고요. 복음을 위하여 빌레몬을 대신해 갇힌 자 중에 바울 섬길 자였고요. 종과 주인의 관계였지만 바울이 빌레몬에게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로 부탁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사도 바울의 연결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지만, 여러분 회복되었다고 해서 오네시모가 종이 아닐까요? 여전히 그는 종입니다. 여전히 빌레몬 앞에 종이에요. 그런데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떠한 관계까지 확장하려고 하냐면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여러분 형제가 뭐예요? 피를 나눈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쵸? 혈통적으로 같은 사이예요. 비록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지만 피를 나눈 사이 이상으로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이 오네시모를 책임지고 오네시모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빌레몬의 용서와 용납이 필요한 자였고요. 빌레몬에게 불의와 빚진 것이 있었던 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산 오네시모에 대한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럼 아까 보세요. 참고입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이 저지른 불의와 재정적인 손실을 갚을 능력이 없던 오네시모는 중재자를 찾은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법을 따르면 노예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주인의 신실한 지인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로마의 법이 너는 노예야, 너는 무조건 복종해야 돼, 그냥 이 한마디가 아니라 굉장히 세분화되고 굉장히 다양한 로마의 법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노예의 어떠한 인권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쵸? 노예가 주인의 어떠한 일을 통하다가 실수를 해서 주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누굴 찾느냐? 주인의 신실한 지인에게 그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네시모가 왜 사도 바울을 찾아왔을까요? 바로 이 로마법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들? 그냥 아는 사람. 아니, 사도 바울과 내 주인이 서로 친분관계에 있는데 내가 주인의 어떠한 재정적인 손실을 입혔는데 그 사람을 찾아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혹시 신고라도 해서 내가 잡히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찾아간 이유는 바로 이 법 때문에 그래요. 중재 요청입니다. 중재 요청. 이 법상 이게 제정되어 있었어요. 주인의 신실한 지인에게 중재를 요청한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의 최후의 뭐였습니까? 보로였다. 이제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없으면 더 이상 살 기회가 없어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갈 만한 어떠한 도움자가 없었어요. 마지막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도망해봤지만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이다. 내 주인의 신실한 지인 이 바울에게 이 중재를 한번 요청해보자. 그래서 바울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무익한 종이라고 나오지만 사실 빌레몬은 재정적인 부분을 담당했던 주요한 종이었을지도 모른다.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이 부유했고 덕망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많이 맺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각 서신서 보면 많은 동역자 이름이 나오죠, 그쵸?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동역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저 사도 바울이 자세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과 친분을 맺고 있어?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겠구나. 신실한 지인이었겠구나.
그 사실을 알고 찾아가서 부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진전입니다. 이 진전은 뭐냐면 여러분 이 그림처럼 자그만 것을 시작하여 큰 것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바로 진전이라고 합니다. 자, 오네시모의 모습이 진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하죠. 이 당시 오네시모는 감옥을 찾아온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한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에 나와 내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 한번 읽어요. 11절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도망자인 노예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들은 이후로 유익한 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커졌죠?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면 12절도 있어요. 12절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아멘. 유익한 것에서 뛰어넘어 이제는 신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복은요, 제가 밑에 적어놨어요.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데 스플랑크논, 이것은 내장, 심장, 애정이란 뜻으로 심장처럼 존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신복, 내 심장과 같은 자다. 여러분 심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심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회심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장과 같고 심장과 같고 애정과 같은 자다. 그만큼 그를 사랑한다. 여러분 점점 커지죠? 그렇죠? 10절에는 도망자 노예였지만 유익한 자가 되었고 이제는 신복이 되었어요. 자, 13절 또 한번 해주세요. 13절 시작.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멘. 자, 오네시모가 이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사도 바울을 대신 섬기는 일을 합니다. 원래는 빌레몬이 직접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이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교회를 맡고 있잖아요. 골로새 교회를. 그러니 누가 대신해서 그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 일을 대신한다는 것이죠. 자,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16절 빌레몬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될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며 육신과 주 안에 상관돼 내게랴. 아멘. 여전히 그는 종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이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받는 형제로 그를 생각하라. 그쵸? 그 마지막 17절도 있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아멘. 결론이 이거예요. 자, 이제 이러한 오네시모를 영접하십시오. 누구처럼요? 나처럼. 여러분 도망자가 자신의 종의 집으로 돌아간다라면 영접이라는 단어가 어울리겠습니까? 아니죠. 몽둥이가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너 이리 와. 예? 너 이러면서 그냥 몽둥이를 그냥 막 했을 텐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이제 뭡니까? 영접하랍니다. 마치 사도 바울을 영접하듯.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도망자 노예가 복음을 통해서 유익한 자가 되었고요. 이 자가 결국은 사도 바울의 신복과 같은 심정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을 했겠고요. 그리고 이가 사랑받는 형제로 확장이 됩니다. 결국은 그가 돌아갈 때 오네시모를 영접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오네시모가 이러한 진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바이블 프로젝트 나온 그림인데요. 이제 여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이 갈등은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라고 오네시모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네시모 당신이 복음을 통해 놀라운 나의 신복과 같은 자가 되었지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이 문제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지역에서 로마에서 구원받고 할렐루야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예전에 한국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전도연 씨 주연의 영화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왜 기독교적으로 문제가 되었냐면 그 주인공이 어떤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어요. 그 남자를 다시 만났는데 그 남자는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 주인공이 그 남자를 딱 보면서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할렐루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과연 어떻게 종교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참 기뻐합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네시모도 대가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 대가지불이 뭡니까?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던, 매를 맞던 내가 대가지불을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당신의 재물에 손해를 입은 그 대가지불을 하겠습니다. 가서 이것을 풀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냥 보내지 않고 빌레몬서를 통해서 영접하기를 간구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오네시모에게는 은혜라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진전이 원독자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변화되어 유익한 자가 된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사랑으로 용납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용서받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빌레몬에게 돌아간 오네시모의 심정을 좀 헤아려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네시모가 두기고를 따라서 골리앗 교회를 가는데, 빌레몬 집에 가는데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는 감옥에서는 할렐루야 기뻐했어요. 즐거웠어요. 정말 샘솟는 웃음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자,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돌아가십시오라고 했을 때 오네시모의 마음은 어땠겠냐는 것이죠. 아이, 여기까지 구원받았으니까 다시 도망갈까? 아마 이런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순종하죠. 근데 순종하며 나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주인이 과연 나를 받아줄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과연 나를 영접해 줄까? 그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어떻게 된다고요? 풀어야 돼. 그리고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토록 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간 이 오네시모의 심령을 좀 헤아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으로 남겨주지 말고 사랑받을 자로 좀 대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영원한 진리를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복음과 사역자의 사랑과 수고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역자 혹은 복음 전파자의 사랑과 수고는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막 칼을 쓸고 추노꾼들에 쫓기면서 마음에 죄진 것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아주 불안하고 힘든 모습이었겠어요.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랑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누구처럼요? 자기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좀 예리한 사람이고 날카로운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요. 그 다메섹이란 그 길을 지나가면서요. 그 먼 거리까지 열심히 있게 쫓아졌던 사람이에요. 그냥 말에 칼을 두고 있던 사람이에요. 복음의 변증, 성경의 변증, 율법의 변증을 통해서 복음이 잘못됐다라는 사실, 그리스도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그냥 말로 후려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도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를 인해서 변화가 되었죠. 오네시모도 똑같이 사도 바울과 같은 제2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도 사도 바울의 사랑과 수고를 통해 변화가 되었다는.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연결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문제를 통해서 죄를 졌어요. 회개를 했습니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거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사람과의 관계 회복. 찾아가셔야 돼요.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끼리 관계가 회복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만약에 누군가 다툰 것이 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예물을 성전에 놔두고 그 사람과 먼저 가서 화해한 다음에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다면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또는 용서하시고 그 사람의 관계를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용서받기 위해서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용납해야 된다라는 영원한 진리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우리 적용 한번 해볼까요? 사람의 수고로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당신의 사역 현장에서 그러한 예가 있습니까? 혹시 그가 나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 같습니까? 깨어진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먼저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거 잠깐 하부르트 한 10분 정도 나누도록 할까요? 자, 1번과 2번 한번 말씀 보세요. 자, 사랑의 수고로, 나의 사랑의 수고, 성도의 사랑의 수고로 사람이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러한 간증들이 있는지, 혹 그가 나일 수도 있고요. 예.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 같은가? 이걸 한번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2분 해보시고요. 우리 뒤에 3분 이렇게 해서 한번 10분 정도 티타임 가지시면서 얘기하고요. 자, 30분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부르타를 잘 하고 계십니다. 역시 이것도 말로만 끝내면 안 되고요. 실천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쵸? 굉장히 좀 어려운 실천입니다. 그쵸? 오늘 새벽 설교에도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능히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능히라는 것은 넉넉히, 힘껏 뭐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내 힘으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너로 하여금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수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용서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빌레몬도요, 그냥 쉽게 용서할 수가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사도 바울의 끊임없는 강구를 통하여 그가 용서하기로 결정을 하죠. 예, 스스로 힘은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특별히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할 때 내 힘으로는 되진 않지만 기도하며 실천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진전 또 반복 나왔는데 대조라는 것은 그야말로 성경에 이 구절들에 대조되는 반대되는 말들을 표현했어요. 11절에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함으로 라는 반대의 말이 나오죠. 16절에는 전과 같이 되었으나 이후로는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쵸? 이전에는 오네시모 어떤 사람이었어요? 무익한 사람이었고 종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어때요?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다. 이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대가지불, 오네시모의 대가지불, 그리고 빌레몬의 대가지불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요약 다시 해볼까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대가지불이 있었고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인 대가지불이 있었고요. 오네시모 역시도 자신의 피해를 입은 주인의 집에 다시 찾아가는 대가지불이 있었어요. 이런 대가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가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무익하고 종과 같은 우리가 사랑받는 형제로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스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대가지불이다. 대가지불이다. 자, 이러한 대가지불의 대조가 원독자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서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자로 사랑받는 형제로 여김을 받게 되었다. 원독자인 빌레몬과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가 변화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의 대가 지불을 통해 너희가 성도가 되고 사역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대가 지불을 통하여 성도의 참된 모습을 보여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진리는요, 성도는 원수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용납을 해야 된다. 비록 이것이 힘들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 힘을 받아서 용서와 용납까지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있는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못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호텔 아닙니다. 호텔 아니에요. 병원입니다. 이게 자연분만실이에요. 가족분만실. 예.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하도 오래전 일이라. 그쵸? 요즘 젊은 사람은 이런 데서 납니다. 네. 어르신들은 우리 그냥 병원 수술 같은 데서 아마 했을 텐데, 그쵸? 요즘 이런데 우리 엄마들은 기억 못 합니다, 이거. 네. 워낙 아프기 때문에 이런 거 눈에 안 들어와요. 아빠들만 거의 기억할 것 같은데, 저도 얼핏 기억이 납니다. 저는 분만실을 4번 들어갔어요. 아니, 목소리 애가 셋인데 왜 4번 들어갑니까? 하는데, 저희 첫 번 조카가
태어날 때 저희 매제가 수술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수술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 첫 번 아이를 낳는 거라서 드라마 보면 이게 분만실에 남자 꼭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를 뒤집어놨어요. 그래갖고 저희 동생 얘기 날 때 제가 잠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 셋 날 때 같이 들어갔는데 이 분만실은 생명이 태어나는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그쵸? 생명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갓친 중에서 낳은 아들 10절에 나오는데 오네시모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불의와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하러 감옥에 있던 바울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가진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있는 감옥을 찾아갔을 때 나에게 있는 어떤 이런 어려움들,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종이 아들이 되고 그가 찾아갔던 감옥이 영적으로 태어나는 분만실이 된 것입니다. 사람을 가두는 감옥은 새 생명을 잉태하는 영적인 분만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종이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통해서라도 놀라운 영적인 분만실로 삼아주셨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의 감옥, 이 빌립보 감옥이 그런 역할을 했죠. 그렇죠? 자결날라는 간수를 불러 세우고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의 가정에 세례를 줌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는 영적인 분만실이 되었어. 오늘 로마 감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에게 그는 이 감옥이 무엇이 되었어요? 분만실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나 역시도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 또 한 명의 오네시모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에 우리도 오네시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리스도의 대가 지불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았죠. 내가 용서와 용담을 해야 할 또 다른 오네시모는 누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찾아보면서 그대로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적인 분만실은 어디였습니까? 물론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부터 이제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는데, 구원은 그렇더라고요. 개인적인 구원이어야 돼요. 내가 엄마, 아빠, 혹은 내 엄마, 아빠가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도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저희 학교 기도실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신학대학을 가기 전까지도 막 부흥 집회를 쫓아다니고 봉사도 하고 그래서 참 많이 은혜도 받았는데요. 그것은 어떤 분위기 혹은 어떤 영적 흐림, 또 어떤 집회적인 어떠한 사역으로 인해서 뜨겁게 기도한 것이지 1대1로 그렇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교를 가서 저 신학대학교 안에 탑이 있습니다. 높은 탑이 있는데 그 탑이 기도실이에요. 그래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방을 두드려요. 그럼 사람이 없으면 가서 기도합니다. 있으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래서 그때 물론 지금도 기도 많이 하겠죠. 근데 그때는 정말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새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나를 좀 만나달라고. 신학대학을 갔는데 내가 구원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머리는 알고 있어요. 지성적으로 알고 있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은 확고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을 1대1로 만났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실에서 밤에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네. 그때 제 입이 변화가 되면서 방언이 드디어 터지게 되었죠. 저는 그렇게 방언을 하고 기도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했던 친구는 저희 여름마다 겨울마다 이렇게 집회를 하면 그렇게 은혜를 받고 막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전도한 사람은 방언하는데 제가 정작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달러가 얼마나 기는지도 몰라요. 오죽하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코카콜라 하면 따라하면 방언한다고. 그래서 그것도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바로 영적인 분만실이죠. 저에게는 그 기도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 주심을 체험하고 그때 비로소 주님은 선물로 저에게 방언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주님 만났습니다. 제 방언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적 분만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골방일 수도 있고요. 특별히 우리 믿음교회가 여러분들의 영적 분만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직 잉태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죠? 목사님 이제 다 끝났는데 뭐 제가 노산인데 어떻게 끝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적인 분만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자녀 다 영적인 분만실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누가 들어가야 되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쵸?
여러분들이 산모가 되셔야 돼요.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산모가 돼서 이 영적인 분만실, 우리 믿음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 환절기만 되면 비염 때문에 참 많이 괴롭힙니다. 예, 사도 바울에게는 안질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비염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방해가 돼요.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자, 1장 15절 말씀, 좀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아멘.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오네시모는 잠시 떠난 게 아니죠. 무엇했습니까? 도망했던 자예요. 도망했던 자. 그런데 성경은 잠시 떠나게 되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떠나게 된 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코리스데라고 합니다. 에코리스데. 여러분 책에 나왔어요. 이것은 분리시키다의 코리조의 부정과 과거 수동태로서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오네시모의 도망사건 배후에 있었음을 암시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 부정 과거 수동태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다. 신적인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수동태라고 하는데, 도망간 것은 오네시모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도망의 이면에는 누가 계속적으로 관여하고 개입해서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예,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너희를 도망간 것은, 그가 너희를 도망친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떠나게 된 것은이라고 표현합니다. 떠나게 된 것은. 완곡한 표현이죠.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에게 너는 그가 도망했다라고 생각하지 마. 그는 잠시 너희를 떠나게 된 거야.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떠나게 된 것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이렇게 도망간 것이 아니라 떠났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빌레몬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뿐 아니라 빌레몬의 관심을 오네시모의 사건 안에서 선으로 바꾸는 일들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대신대학교 신학과 교수님의 글을 제가 참조했는데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오네시모는 어떤 손해를 입히고 떠났지만 그 후에는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됐고, 그리고 돌아갈 때는 빌레몬과 주인과 종의 관계를 뛰어넘어 영원한 가족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떠나게 된 것은, 도망이 아니라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돌아올 때는 뭐가 되었습니까? 비록 신부는 여전히 종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교회 안에서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안에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는 것. 여러분, 도망이라는 것은 돌아올 여지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잠시 떠났다는 건 뭐예요? 돌아올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도망간 것은 사람의 계획이지만 잠시 떠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를 다시금 돌려주시겠다. 돌아오게 해서 이 모든 관계를 풀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표현에 구약에 나온 요셉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잖아요. 이 스토리 다 아시니까.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죠. 그쵸? 팔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망했다, 팔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팔린 것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을 살리기에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라고 바꾸어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여기 오네시모의 떠나게 된 사건을 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브르타 적용입니다. 나에게도 악을 선으로 바꾸신 일에 대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의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의 신적 수동태의 현실임을 자각하고 있을 때가 있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는 죄는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대가 지불은 필수였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신적 수동태,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어요. 저는
군대에 공군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편하니까. 근데 사람은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 하더라고요. 편한 대신 길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입대한 동기들 보니까 다 제대를 했는데 저는 남들보다 4개월을 더 해야 되거든요. 지금도 아마 공군은 4개월 더 합니다. 길어요. 근데 제가 또 공군에 지원한 입대한 이유가 또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공군은 자기가 있는 지역 근처로 웬만하면 다 배치를 시킵니다. 저는 몰랐는데 저희 안성 평택 주변에 공군 부대가 굉장히 많아요. 오산도 있고요. 안정도 같이 포함된 곳이 있고요. 또 미사일을 조립하는 그런 부대도 이쪽에 있고요. 성안 쪽에도 여단이 있고요.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 했는데 하나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진주, 우리나라 그 최남단 진주에서 훈련을 받고 대구에서 특교육을 받고 평택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때 이제 자대 배치를 어디로 갈 것인가 했는데 평택역에 딱 떨어지고 나니까 너무너무 집이 그립더라고요. 평택역에서 기차에서 딱 내리는데 내가 살던 고향인데 가지를 못하고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성안에 있는 여단에서 머무는데 저는 거기에 머물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옮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정부를 가고 의정부에서 포천까지 갔습니다. 끝에서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야, 이거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곳, 공군 중엔 최전방이라 하는 곳, 거기 가게 됐는데 거기서 신적 수종태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비록 집 근처는 가지 못했고 먼 거리 갔지만 또 비행기도 한 번 못 본 공군이지만 산에 머물면서 제 몸이 건강해진 것을 느꼈어요. 지금은 좀 많이 부실해졌는데 산에 있을 때 좋은 공기 맡으면서 좋은 밥 먹으니까요 몸이 튼튼해지더라고요. 산에 있으니까 산에서 막 이것저것 작업하다가 나오는 더덕, 산더덕, 두릅 이런 걸 따먹으니까 몸이 건강해지더라고요. 또 거기서 제 주특기는 있지만 교회가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식당에서 드리던 예배 드리던 외부 목사님을 모셔서 일부 인원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인원들과 부지장에게 얘기를 해서 건물에 있는 한 공간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동기와 함께 그 부대에 있는 한 공간, 창고죠. 그것을 개조를 해갖고 뜯어고치고 젊은 병사들이 얼마나 재주가 많겠어요. 막 글자도 파 붙이고 페인트칠도 해갖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개척을 미리 경험한 것이죠. 제가 그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이 개척이 굉장히 두려웠을 텐데 그때 으쌰으쌰 하면서 공간을 꾸미고 지금도 왜 이런 거 다 제가 달았거든요. 이런 것들요. 다. 그때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신적 수동태.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면, 교회를 경험하지 못했으면 어땠을까? 결국 이것도 다 뭐예요? 악을 또는 고난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고난이 그렇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은 신적 수동태를 남겨둡니다. 이 고난을 통해 악을 선으로, 고난을 기쁨으로, 슬픔을 노래로 바꿔주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형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1절에 디모데를 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빌레몬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형제 빌레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오네시모도 아들, 신복, 종, 사랑받는 형제라고 표현을 하죠. 아무래도 빌레몬서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이러한 언급들을 하는데 형제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형제는 진짜 형제가 아니죠. 그래서 은유적인 방법이다. 반복했지만 은유적으로 반복을 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형제라는 것은 아델포스라고 합니다. 아델포스는요. 연합을 뜻하는 아와 자궁을 뜻하는 델포휘스가 합성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형제는 뭐냐면 어머니 한 자궁 안에서 태어난 피를 나눈 한 형제가 된 이 육체가 바로 형제 아델포스예요. 그 희한하게도 디모데, 빌레몬, 오네시모에게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엄마가 같을까요? 아닙니다. 은유적으로 쓴 거예요. 본래 육체적 형제를 의미하지만 또 복수형은 한 가족이라는 자녀 혹은 친척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동료들에게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친형제들 이상으로 사랑하는, 비록 나와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지만 이 동역자들 역시도 나와 형제와 같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친형제, 친엄마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형제, 자매다. 그래서 교회가 형제, 자매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형제, 자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왔는데 직분이 없는 사람, 혹은 뭐 처음 온 사람, 형제님, 자매님 쓰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교회 안의 형제, 자매는 가족입니다. 무엇이 되었던 건 상관없어요. 그가 헬란이든 유대인이든 할렙하든 아니든 스구단이든 또는 야만이든 상관없어요. 종이든 상대든 상관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형제입니다. 다 자매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형제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형제로 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형제로 여기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내는 오네시모도 어떡하라고요? 형제처럼 여기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주는 원독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비록 혈육적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을 형제처럼 대한다는 건 그 당시 사회 문화를 초월한 아주 독특한 영적 문화를 갖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종이 어떻게 형제가 돼?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것을 했어요. 교회는.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영접함을 통해서 오히려 종이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그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이 당시의 사회 문화적 모든 것들을 깨버리는 아주 독특한 천국의 영적인 문화를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화목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관계를 깨부신 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문화를 이루어주신 것이죠.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독자인 빌레몬과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 것을 도전하고 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혹은 그 이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교회는 맨날 다툼만 맞는 관계가 되면 안 돼요. 목회자와 맨날 이 문제를 일으키는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성도가 아니, 진짜 성도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아델포스, 아니 그 이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짜 교회다라는 사실이죠. 자, 마지막 하브르타 적용입니다. 교회 안에서 동역자들과 형제를 가지고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여러분, 동역자들, 사역자들, 목사님과 성도들과 장로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중요한 사실은 교회 안에 화목이 있을 때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행복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화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용서와 용납과 이해와 모든 것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은 그 관계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아델포스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를 말할까? 어디까지를 말할까? 오늘 성경은 형제 이상으로 사랑하라고 하죠. 그렇죠? 사랑받는 형제 이상으로 사랑하라. 잊고 있던 형제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한번 연락해 보시고 이 이상을 실천하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적용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오늘 빌레몬서는요, 크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와 용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누구를 통해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과 빌레몬을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제2의 빌레몬이 되셔야 돼요. 제2의 사도 바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또 나를 괴롭혔던 자들이 있다면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온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자매가 되어서 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바로 참된 빌레몬서의 주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주제 말씀 1장 16절인데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이 책에 나왔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 상관된 내게랴.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게 바로 이후입니다. 이후. 자, 오늘 이 말씀을 배운 이후가 중요해요. 내가 정말 미워했던 그 사람 계속 미워하지 마시고요. 어떡하라고요?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두어라. 예, 그분과의 관계가 풀어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가 먼저 열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풀어짐을 통해서 정말 사랑받는 형제로 그를 아끼고 사랑하며 영접할 수 있는 이 일이 빌레몬서를 배운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그림들은 아마 이 요약된 그림을 나왔으니까 여러분 찾아보시고 진짜 빌레몬서의 주제는 뭐냐? 바로 행동이다, 실천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천일기도의 마지막 날이고요. 네, 그리고 빌레몬서 마지막 날을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드릴 예물이 있어서요. 먼저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오늘 모임을 마치려고 해요.
수요일날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리고요. 매주 금요일은 이렇게 성경을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천일 기도회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교회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크나큰 뜻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 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할까요? 405장 함께 찬양하시고요. 함께 오늘 정말 용서와 용납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내 힘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팔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쵸?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러 황명하게 되체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오늘 빌레몬서를 우리가 배우면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주제를 정리하며 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용서와 용납 사실 이것은 내게 먼저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 같은 무익한 종, 죄인, 괴수를 주님은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기 위해 십자가라는 죽음이라는 대가지불을 하셨습니다. 그 대가지불을 통하여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또한 예수님처럼 대가지불을 통하여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용납해야 할 일을 부여받은 사명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종들을, 우리 성도들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혹 나와 다툼이 있거나 의견의 다툼이 있는 원수 같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대가지불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참된 행동을 하는 실천을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대가지불을 통하여 오네시모가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빌레몬의 대가지불을 통하여 용서와 용납을 통하여 이 오네시모는 후에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용서와 용납을 통해 내 남편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고 이러한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우리 5분 정도 간절히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빌레몬서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3시간에 걸쳐서 빌레몬서를 함께 나누게 하시고 짧은 한 장의 말씀이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대가지불,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행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깝게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주님께서 힘주시사
능히 원수까지라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영접하고 용서했던 것처럼 이 귀한 마음을 담고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천일기도회 디데이를 맞이해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이 기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시니 교회를 통해 허락하시는 주님의 원대하고 놀라운 축복이 드린 손길 위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3시간의 짧은 모임이 일회성의 모임이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결단하며 도전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우리 믿음교회 가운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한, 온라인으로 함께 강의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